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린도 13장을 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이 덕목,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첫째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오늘 이 사랑의 덕목 11번째의 이 모습인데 더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사랑을 좀 참아버리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무게가 하나씩 더 얹혀지는 것을 볼 때에 참 버겁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게 심정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위안을 받은 게 그나마 첫 번째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좀 더 승화되고 좀 발전되고, 그래서 내 사랑도 좀 이렇게 숭고하게 좀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비춰서 내 사랑을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 나는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신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조금씩 성화되어 가야 되겠다. 이 사랑이 좀 더 깊어져 가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장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기뻐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가 기뻐하지 않는데 사랑이 거기서 기뻐한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사랑으로 품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진리와 함께 이 말입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랑과 이 진리를 공히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진리가 기뻐한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그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사랑이 바로 그거다. 진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이렇게 의인화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 좋다. 그런데 무엇을 믿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누구를 따라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단하고 우리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단에게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라, 단호하게 거절해라, 집에 들어오는 거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과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무에게나 어깨동무할 수가 없는 거이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것 종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초청해서 성당에 강대상 올려서 법 얘기도 그냥 얘기를 하고요. 또 스님들도 법당에 가가지고 또 설교하고요. 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겠지요.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가운데서 여러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값딜까요? 공식적인 게 나옵니다. 2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의 학설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감정은 2년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2년 사랑하다 보면은 감정은 식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도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단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이 글을 쓸 때나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오셨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의 특징적이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8절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이 그러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저런 이단들과 함부로에 그냥 어깨동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갔다가는 받을 상도 잃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는 그런 이단들과 더불어서 가다가는 받을 상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하면서 요한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보게 되면 11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지나쳐, 같이 한번 여러분 영어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교훈이 아니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를 쭉 요한이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의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제자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 사랑도 없는데 사랑도 없이 한다라고 포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다 베풀어 이게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던 뜻인지 잘못된 어떤 이런 생각들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여러분 부부지간에 말이에요. 많이 이게 아닌데 이게 그릇된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남편이 했다라고 나는 아내는 사랑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요. 잘못된 이 교리를 신봉하는 것,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그것을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교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분별이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은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다. 이 바울이 봤을 때 어쩌겠냐는 거이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그 말 영혼에 다 용납이 가능하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 육체의 부활.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부인하는 이게 이단들이 이제 그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신앙적인 이런 갈등이 많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그냥 사랑이다 하고 덮고 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바울이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13장, 14, 15장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 부활장이죠. 쫙 또 설명을 합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특히 이제 교환에 가장 대두되는 게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것을 믿지 않고 못 믿고 신앙의 갈등을 서로 느끼고 믿는 자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부활이 하냐 아니다라고 또 나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여러분 보실까요?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많이 17절가 왜 읽은지 아시겠어요? 매 절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오는 영어가 있죠.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시 산다. 부활이잖아요. 다시 산다. 다시 살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부활 교리에 확실하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지금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활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다 헛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게 되겠지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진리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사랑은 그 진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이거입니다. 진리와 함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입니다. 내 가족,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어떤 친족을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그들이 진리 안에 서도록 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들은 진리 밖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진리 안에 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전도하는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 사람에게서 그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뭐 다 사신 분들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나를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군가, 내 가슴 속에 가장 남는 사람이 누군가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진리 안에 서게 해주는 그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진리 안에 굳게 세워줬던 나의 선배일 것입니다. 나를 말씀 안에 굳게 세워주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이거면서 나는 정말 내 사랑한 자들을 진리와 함께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더운 날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졸고 계셔서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했는데 참고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요만큼 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또 그렇게 해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한번 진리와 함께 해보십시오. 진리 속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사랑을 한번 내려놓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진수가 나오는가, 어떤 진국이 나오는가 한번 경험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진리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